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다 보지 못했던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2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이유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었고 또 당하였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 시험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설명해 준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 가운데 또 생각나는 하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편이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며 그 시험을 능히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먼저는 그런 얘기했죠. 말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말 어떻게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을 때에는 속히 듣는데 빨리빨리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듣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을 헤아리며 경청하며 듣는 것이 바른 듣는 자의 태도다. 말할 때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거는 잘 듣지 못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데 자기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 말을 계속하는 것들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는 것이 말을 빨리 듣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고 빨리 말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몇 명에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다 아는, 전제가 시작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요.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라고요. 지체의 말을 잘 경청하고 헤아려서 들어주고 이해하며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 말은 더디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일에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불의한 일, 옳지 않은 일에도 그것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 있지 여기며 그것들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 의로운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감정을 쏟아넣는 쓰레기 같은 그 감정들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된 우리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로운 존재된 우리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와 모습이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성향과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삶과 맞지 않아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된 자임을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러한 자였지만,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그 일들을 할 것이며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하셨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러한 자임을 선포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고요. 그런 맥락에서 21절에 계속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뭐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는 건 봤더니 옷을 벗어버린다는 표현도 있고 내던지다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그 불결한 것과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든 던져버리든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던지고 그건 던져버리고 받아라. 뭘 받으래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심어진 말씀. 그 심어진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에 뿌리 박힌. 그러니까 우리 꽃 심으면 꽃이 땅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 뿌리가 이미 박혀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뭐 하래요? 받으라. 얘기하는 것이 이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그 뿌리 박혀진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아마 복음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능히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복음이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세상의 질서와 다른 거라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 질서, 세상의 그 질서와 다른 그 기준과 선, 악에 대한 다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는요, 시대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그런 시대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내면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내가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임과 동시에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기준인데 내 안에 절대적인 그 기준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뭘 따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과 그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따라, 그 대중적인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시대의 기준과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다 말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뭘 따라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방향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따라 그것들을 쫓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이 세상의 질서의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시대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화장실 2개 집에 살아가면 나도 화장실 2개 집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면 저 가방 나도, 똑같은 디자인인데 그 명품 요거 하나가 뭐에 달려있는데 저 가방 나도. 다른 사람이 저 차를 사면 우리도 저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이 저런 유의 대학과 직장에 취업한다고 하면 나도 저만큼의 임금을 받는 저런 직장과 저런 대학, 저렇게 가치 있는 대학에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행 다니는 곳에,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신나 보이죠? 왜요? 여행지를 저 사람들이 먹는 걸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막 줄 서서 어디가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 우리 뭐예요? 거기 다 줄 서가지고 서서 저 집 가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것도 또한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커다란 그 세계관적 질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큰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과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따라 소비하죠. 저거 내가 가져야 돼. 저거 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십계명 때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 했죠. 그것이요 대중적인 심리,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어떤 질서라고요. 그 소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를 맞춰가며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우리는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그 시대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한다고요. 우리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정말 삶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우리여야 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 안에 뿌리가 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질서를 따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는요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그 질서, 그 삶의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복음의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1차적으로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율법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부활,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율법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야 22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2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씀, 그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얘기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았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여 기억할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 잘 참여하고 있고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롭고 또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그것들을 습득하는 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 뛰어났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왜요?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네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고요. 잘 알고 있다고요. 다시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하나씩 내 삶 가운데 훈련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병호 형제 가정이랑 식사한 후에 교회 돌아와서 저희 가정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말씀 나눔을 했거든요. 말씀 나눔하면서 설교했던 것들도 정리하고 다시 듣고 저희 아이들이 뭐 잘 기억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며 뭘 기억하는지 다시금 이렇게 기억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은 듣기는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했잖아요. 함께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희 둘째가 갑자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오빠 그냥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매가 흔한 남매가 있어요. 흔한 남매가 흔하게 보이는 태도들을 하려고 하다가 제 딸이 갑자기 오빠 하다가 이렇게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해서 그걸 아내가 목격하고 너 말씀을 생각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느라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멈춘 거지? 그랬더니 제 딸이 네.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인 겁니다. 그게 나의 본성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말씀의 기준임을 우리가 믿는 자 되었으니 그 후에 이런 모습으로 제 딸을 다시 바라볼까 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요 너무 귀한 실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와 같은 이 모습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으니 하나하나 알게 된 그 일들을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을 따라 믿은 것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4절도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여기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뭐 구리, 뭐 청동, 뭐 그런 거울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야 내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신이 뭘 묻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뭐가 잘못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곧바로 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들은 것들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요. 말을 더디 들을 때는 경청하여 듣고 말하는 건 더디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지난주에 앞부분이니까 앞부분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들었는데 그것들 따라서 거기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일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여요? 그래, 나 이거 아니까, 나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이해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유창하게 말씀 나눔 때도 여러 가지 말들로 말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 변화가 없나요? 왜냐하면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랐던 것 아닌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닌데 제가 또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뿌리 박혀져 있는 그 말씀을, 너희를 능히 구원할 그 너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건 그냥 받아라가 아니라, 들어라가 아니라 실천하여 살아가라는 것들로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여기서 율법 얘기가 나오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의미가요, 굽으려서 그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굽으려 보다는 거의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굽으려 봐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귀하고 너무 귀하고 신기해서 그 안에 굽으려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어떤 거지? 라고 굽으려서 거기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그냥 넘겨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법이 어떤 의미인가를 들여다보며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며,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실천하며,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을 거울 보듯이 자세히 보듯이 들여다보며 이 율법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하나와,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나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이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와 계명을 따라 내가 하루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거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법이구나, 자유케 하는 법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귀한 법인데, 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의 순종인데 내가 이러한 삶을 보이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그때 자유함을 얻고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참된 그 복음을 아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아는 신자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야고보 목회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요, 윤리와 그 기준의 실천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내 의지를 꺾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서 지켜 행하고, 만남 교회 가운데서 지켜 행하고,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 우리한테 옳지 않다고요. 또 돌아가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된다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구풀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바라보며 다시금 돌아서고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후반절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가운데 거할 때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삶이 복인 거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간과 장소와 그런 공동체와 모임이 되겠지요. 가정이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복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가 됩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2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26절에서 그럼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오늘은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야고보는 또 하나의 상황을 들어서 실천해야 되는 상황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 얘기하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어서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외모로 봤을 때 뭔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면 약간 그렇죠? 왠지 문신이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냐 하면 그 당시에 고위 관료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어떤 부유함과 높은 계급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호의를 갖고 친절히 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앞자리 가서 앉으셨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뒷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중간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높은 사람, 그 지역 안에서 높고 부유하고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모습도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중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또 이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호의를 베풀지 않고 여기 표현을 보니까 거기 서서 거기 서서 예배하십시오. 거기 서서 예배하지 않을 거면 내 발등상에 앉아서 예배. 발등상이 뭔가 봤더니 그 의자 밑에 발을 얹어 놓는 그런 상을 발등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발등상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발등상에 앉으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표현이래요. 또 거기나 내 발이 앉았던 내 발 댔던 거기나 앉아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교회가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친절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깍듯하게 보인 태도를 보이고, 반대로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뭔가 허름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친절하고 예의 없이 어떤 태도들을 보였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4절을 보면요, 그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그치, 교회가 그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 누군가 들어오면 그렇게 차별하면서 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드시지 않나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데? 왜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다 중요해요. 부자고 가난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만 들어와도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겠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실까 싶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부유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목사님, 저 사람 좀 부담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 좀.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거냐면 좀 우리와 맞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조금 우리랑 맞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싶지. 목사님,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와도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건 분명하고요. 또 우리는 한편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우리와는 그치, 우리 만약에 우리 성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우린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런 야고보가 걱정하는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차별하지 말고 담보로 내야든지 일관되게 행동해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인 질문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죠. 이 흩어진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왜 차별했을까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거나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 왜 그들을 업신여겼을까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서 교회로 버티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까? 금가락지를 끼고 그 지역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왜 친절하게 보였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친절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모임이요, 격이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모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할 때 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참여했던 우리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저들이 필요하니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오면 불편해지는 거죠. 왜요? 그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거든요. 저 사람들 모이면 뭐야?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고아와 가부, 힘없는 사람들만 모여.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가난하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표현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 남루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불결한, 더러운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냥 허름한 옷 이게 아니라 불결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구걸하는, 쭈그리고 움츠려드는 비참한 이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나고 오랫동안 여기 빨지 않아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구걸하듯이. 외적으로 보기에 거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가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럼 왜 무시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꾸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라,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여서 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않은 사람 판단하여서 그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 지금 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냥 허름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상상하는 이미지가 우리 교회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여기 뭔가 움츠리고 쭈그려들어 있대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거 설교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제 한편으로 너무 크게 들었던 오늘 이번 주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 안에 그 마음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 방향과 정체성은 지금 어떠한 방향과 정체성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가운데 이 귀하다고 말하는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의 지금 이 설교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는 아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왔을 때 우린 차별 없이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실 초대교회의 그 지역 교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요, 이 안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귀하고 존귀한 사랑의 그 실천의 모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누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 복음이 너무 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 아는 자가 된 것들을 따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여서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여 차별하는 그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판단하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이 6절이 우리에겐 되게 마음 아프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심 여겼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겼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겼구나. 그것은 참된 율법의 모습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한 거죠. 그들을 우리가 판단한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우리 8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12절입니다. 8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2절도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는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대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한 가지 교회 안에 만연하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우리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임을 알아. 그들의 구원이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여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진리의 복음, 나도 그 가난함 가운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함께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막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주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겨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소망과 소식들을 내가 살듯이 저도 살 수 있다, 저도 들으면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며 전파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나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은 최악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된 그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한 교회 집회를 가시면서 이러한 그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그냥 모델로만 생각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모델은 그냥 끝에의 어떤 한 모델임을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 모두 전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전체의 사람들까지 연결시켜서 이 영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아픈 데 없어요? 집 어디예요?
사장님, 사장님, 추워요, 여기 있으면. 사장님, 선생님, 정신 차려봐요, 정신. 아픈 데 없어요? 집 어디예요? 제가 그 출동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여기 교회 목회자인데 교회 목회자라고? 네,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노숙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몰래카메라 촬영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네? 들어오시라고요. 아이고 추운데 여기 식사 다 차려놨어요. 하지 마세요. 점심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차별하여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의 그 일들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무 좋아, 너무 귀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실천으로 하나하나 살아내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